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 7.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으며 내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기도를 자주 한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이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 같은 상황 속에서, 심지어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웃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날씨에도 떨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산의 차이일까요? 지식의 차이일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안정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뢰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신뢰가 그토록 중요한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가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불안이라는 이름의 현실. 우리는 왜 두려운가? 먼저 솔직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리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의학은 과거에 불치병이라 불리던 것들을 고쳐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의 비율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불안장애와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지만 국민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됐는데 왜 더 불안해졌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 비평가인 베리 슈워츠는 이것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인간은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른 것이 정말 최선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포모, Fear of Missing Out, 즉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심리학적 분석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근원은 단순히 선택지가 많아서도 아니고 경쟁이 치열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안의 근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이 진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잠시 우리 몸과 마음에서
불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감정 처리 중추로 특히 공포와 위험에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면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것은 원래 맹수로부터 도망치거나 위험에 맞서 싸우기 위한 생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원시적인 뇌 시스템이 현대의 추상적인 위협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상사의 눈치, 경제적 불안,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맹수가 아니지만 우리의 편도체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도 심장이 쿵쿵 뛰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손에 땀이 납니다. 이것이 불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불안 반응이 한번 활성화되면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은 지속적으로 자극받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는 24시간 부정적인 정보를 쏟아내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비교를 유발합니다. 우리의 편도체는 쉴 새 없이 위험 신호를 받고 그 결과 만성적인 불안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안 장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명상, 운동, 상담 치료, 약물 치료, 이런 방법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신뢰에 있다면 해결책은 올바른 신뢰의 대상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안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우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불안을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이 불안에 대해 말씀하신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는 감정적인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를 보십시오. 새는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새는 내일을 위해 비축 창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는 오늘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판의 작은 꽃 하나가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스러운 도전입니다. 왜 아직도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핵심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잠시 현실적인 데이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안장애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에 약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불안장애 환자는 약 90만 명에 달하며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는 잠재적 환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에서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불안우울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불안장애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정신건강장애로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8%, 즉 4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치료를 받는 사람은 36.9%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제적 풍요와 불안 수준이 반드시 반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몇몇 연구는 경제적으로 더 발달한 국가일수록 불안 장애의 유병률이 높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좋아져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어떨까요? 믿음이 있으면 불안에서 자유로울까요?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낮은 우울증 수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불안에 완전히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레이블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야 할 핵심입니다. 제2장 인간의 본능적인 의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의지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독특한 특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가지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일어서서 걷습니다. 새끼 물고기는 부화하는 순간부터 혼자 헤엄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아기는 태어난 후 몇 달 동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뒤집기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먹이를 스스로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이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오랫동안 의존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단, 누구에게 의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존성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문제는 그 의존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생깁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의존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안과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것이 불안의 시작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신뢰하는 순간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조금만 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의존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안정감의 원천입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넉넉하면 마음이 편하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집니다.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내리면 밤잠을 설칩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돈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돈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월스트리트에 네로라 하는 투자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순식간에 파산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증발했습니다. 돈은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은 날개가 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건강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건강하고 내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지하는 대상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능력도 언제 한계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의롭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관계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동료, 우리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의존합니다. 그들이 인정해주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들이 실망하면 무너집니다. 그들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그들이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상처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번째는 정보와 계획입니다. 특히 지식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정보와 완벽한 계획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뉴스를 확인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모아도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2020년 초 그 누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칠 것을 예측했습니까?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들도 가장 정교한 AI 시스템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의존하느냐가 당신의 삶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폭풍 앞에서 살아남을까요? 그것은 집의 크기나 외관이 아니라 집의 기반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삶의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돈, 능력, 사람, 정보, 이 모든 것들은 모래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위기 앞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불안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의존이 있을 것입니다. 직업을 잃을까봐 불안하다면 직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하다면 그 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면 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존하는 대상이 당신의 불안의 원인입니다. 제3장 신뢰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을 해부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정의할 시간입니다. 신뢰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뢰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둘 사이의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에베레스트 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진도 봤고, 책도 읽었고,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에베레스트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베레스트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지적 동의를 넘어 실제로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에 나의 안전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에 나의 무게를 싣는다는 것입니다. 의자를 보십시오. 그 의자가 나를 지탱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그 의자에 앉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저 의자는 튼튼해 보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실제로 그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앉는 행위가 신뢰입니다.
이 차이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즉, 실제로 하나님에게 나의 무게를 싣고 내 삶을 그분께 의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성경에서 신뢰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한 구절 중 하나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구절을 단어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신뢰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베콜리베카. 히브리어 원문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마음은 인간의 의지, 지성,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적 중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것은 당신의 전 존재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신뢰하는 것은 진짜 신뢰가 아닙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월요일에는 다시 돈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진짜 신뢰가 아닙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매우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식과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라, 과학적으로 사고하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현대 문화의 기본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성과 판단을 최종 권위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정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만 작은 일상의 결정에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범사에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길로 출근할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떤 말을 할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샤르로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느낌이 들 때 신뢰하고 믿음이 잘 안 느껴질 때는 다시 자기 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기반한 신뢰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바뀝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하여 그분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우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이것이 신뢰입니다.
감정을 넘어선 결정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절망했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뢰입니다. 다윗은 느낌이 어떻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근거하여 내 감정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4장 두 종류의 사람 자기 신뢰 대 하나님 신뢰. 이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은 이것을 아름다운 대비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올 때에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소금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구절은 두 가지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떨기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혼자 서 있는 말라비틀어진 나무입니다. 비가 오면 조금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기가 오면 다시 말라버립니다. 환경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획이 잘 풀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같이 무너집니다. 자기의 능력이 통할 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무너집니다. 이것이 자기 신뢰의 본질적인 취약성입니다. 기반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판단력과 능력을 신뢰합니다. 20년간 사업을 일궈왔고 그의 결정은 대부분 옳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아 전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그의 성공과 능력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반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은 그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는 강가에 심어져 있습니다. 지하 깊숙이 뿌리를 내려 강이 물줄기에 닿아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비는 없어도
지하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가 와도 이 나무의 잎은 청청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폭풍이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슬픔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겪은 것들을 나열합니다.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바울의 기반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의 기반은 상황 밖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 전혀 다른 반응, 이것이 신뢰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상황,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치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직업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불안과 함께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 빠집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잃은 것은 분명 힘들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실 것이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두 번째 상황,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바닥이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질병이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고 치료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상황, 사랑하는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혼, 이별, 사별,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자신의 행복과 정체성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는 것은 곧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극심한 공허함과 절망이 옵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관계를 잃는 것이 분명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제5장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뢰의 열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3장 6절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갑자기 미래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도가 전부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한 걸음 한 걸음 딱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없던 시대의 등불, 손에 들고 걷는 작은 등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등불이 비추는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앞으로 몇 걸음 정도밖에 비추지 못합니다. 그 너머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등불을 들고 한 걸음 나아갈 때 다시 몇 걸음이 더 보입니다. 또 나아가면 또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와 같습니다. 전체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시고 나아갈 때마다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한꺼번에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 저기 가면 되겠구나 하고 혼자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만 보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 그분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신뢰는 그 과정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안과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각을 초월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평안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라는 반응이 나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마치 폭풍이 치는 바위 위에서도 자는 아이처럼 배가 흔들리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배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잃고 1873년에는 배가 침몰하여 4명의 딸이 모두 익사했습니다. 그가 딸들이 죽은 바다를 배로 지나가면서 쓴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평화는 강 같아라.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 번째로 오는 열매는 자유입니다. 구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매우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결과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 내 계획, 내 능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통제할 수 없음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 때 그는 황제와 교황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보름스 의회에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타협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네 번째로 오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는 관계를 깊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실망되지 않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반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맡기라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제6장 신뢰를 방해하는 것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신뢰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해 요인은 과거의 상처와 실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최악의 일이 일어났어. 착한 사람이 더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런 경험들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매우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이 씨름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 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2절.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진짜 신뢰는 이런 씨름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방해 요인은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성이 싫습니다. 모르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변수를 파악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통제 욕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충돌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통제를 내려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로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열린 손으로 붙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 손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꽉 쥔 주먹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하셔도 우리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뢰는 손을 여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방해 요인은 자기 충분성의 환상입니다. 우리 시대 문화는 스스로 해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자수성가, 셀프메이드맨, 혼자서도 잘해 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여겨지고 의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기충분성의 환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환상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처럼 하나님과의 연결 없이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 충분성의 환상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신뢰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방해 요인은 비교와 의심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이것은 더욱 강력한 신뢰의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이것은 시편 73편을 쓴 아삽의 고백과 같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즉, 더 긴 관점,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의심할 때 우리는 너무 좁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림이 달라집니다. 제7장 신뢰는 결정이다. 구체적인 선택들. 신뢰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일상의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선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는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헤쳐나가겠다는 자세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시작하느냐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선택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아침의 기도와 묵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나는 내 힘이 아닌 당신의 인도를 신뢰합니다. 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도 이 패턴을 따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먼저 확인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선택은 불안이 찾아올 때 이루어집니다. 불안은 예고 없이 옵니다.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밀려옵니다. 걱정스러운 뉴스를 봤을 때,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앞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이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그 불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걱정의 나선형을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최악의 경우가 오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듭니다. 두 번째 선택은 그 불안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불안이 왔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안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상황도 알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불안의 사슬을 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불안 반응을 줄이고 평안한 감정을 높여줍니다. 신앙적 행위인 감사가 신경과학적으로도 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놀랍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선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직, 결혼, 사업, 시작, 이사. 이런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모아서 스스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구합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의 핵심 명령 중 하나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입니다. 중요한 결정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결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진 지혜, 주변 사람들의 조언, 상황의 흐름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사용하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당신의 뜻이라면 열어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신뢰입니다. 네 번째 선택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하는 선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신앙인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 선한 결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제8장 불안의 근본 원인과 진정한 해결책. 우리는 지금까지 신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불안의 문제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은 증상이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다. 의학에서 증상과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을 먹으면 두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 두통의 원인이 뇌종양이라면 두통약을 먹어도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상만 가린 것이고 질병은 진행됩니다. 불안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은 더 깊은 문제의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불안 뒤에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뢰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의 진짜 해결책은 불안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세상의 많은 불안 해결책들이 한계를 가지는지 설명해 줍니다. 돈을 더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잃을까봐 더 불안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을 잃을까봐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제공하는 해결책의 한계입니다. 증상을 잠깐 줄여줄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만 지나가면 평안해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하나의 불안이 사라지면 또 다른 불안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불안의 원인이 환경이 아니라 신뢰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불안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변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한 불안은 계속됩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관계가 평안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매우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중력이 보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을 매일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 우주의 정교한 질서, 생명의 복잡성은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으며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분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합쳐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즉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등 돌릴 때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아무리 선하고 신실해도 능력이 없으면 신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고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제9장 신뢰를 훈련하는 방법. 일상에서 시작하는 구체적인 연습. 이제 우리는 이 오디오북의 가장 실제적인 장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뢰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신뢰의 열매를 알았습니다. 신뢰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신뢰는 훈련입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근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운동의 필요성을 알아도 실제로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실제로 신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신뢰는 자라지 않습니다. 신뢰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작은 신뢰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큰 신뢰로 자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성숙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신앙적 분별력은 사용하면서 연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뢰도 사용하면서 자랍니다. 실제로 신뢰하는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신뢰하는 능력이 자랍니다. 신뢰를 훈련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신뢰의 기반을 쌓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질문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가? 이 약속이 오늘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읽을 때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됩니다. 특히 신뢰를 다루는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시편 23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사야 26장 3절 등이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이 구절들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반복하고 삶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불안이 올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시간을 들여야 쌓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종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들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절망도, 분노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감사 기도를 특별히 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에 그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습하십시오. 숨 쉬고 있는 것, 오늘 하루가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에서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가 쌓일수록 신뢰가 자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혼자 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신뢰를 연습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신앙 여정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의 목적 중 하나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의 신뢰가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의심할 때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나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실제적으로 당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영적 멘토도 좋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런 관계 속에서 신뢰는 더 빠르게 자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내가 힘들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자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보호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기념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순간, 예상치 못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 그 기록들을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저 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신뢰를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작은 신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가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하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어떤 길로 출근할지 선택할 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너무 사소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통해 큰 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자랍니다. 근육이 점진적인 부하를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신뢰도 작은 신뢰의 반복을 통해 강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지만 원리는 신뢰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것에서 신뢰하는 연습을 쌓아온 사람이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불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유용한 훈련입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답이 돈, 직업, 건강, 사람, 내 능력이라면 그것이 불안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즉각적으로 감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안합니다. 매주 한 번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신뢰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내가 가장 많이 불안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점검을 통해 자신의 신뢰 패턴을 파악하고 더 의도적으로 신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신뢰의 형태이지만 가장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내 계획과 다를 때,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고 수준의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 수샹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경험이 신뢰를 가장 깊게 훈련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경험할 때 그 신뢰는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뢰가 됩니다. 특별 섹션,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 속의 증인들. 길, 코리텐 붐, 지옥 같은 곳에서도 신뢰하다. 이제 신뢰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사 속 증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신뢰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리텐 붐은 네덜란드의 크리스천 여성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체포되어 라벤스부리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추위, 굶주림, 가혹한 노동,
동료들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도 코리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주님의 숨는 곳에서 코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용소의 숙소에 이가 너무 많아서 견디기 어려웠을 때 언니 베시가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코리는 처음에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치 간수들이 숙소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덕분에 성경을 읽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숨겨두셨습니다. 코리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세계 곳곳에서 용서와 신뢰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이런 두려운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은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불안을 이기는 진정한 힘입니다. 2. 조지 뮬러, 기도와 신뢰로 고아들을 먹인 사람.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의 목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가장 극적으로 살아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브리스톨의 고아원을 세우고 일생 동안 아무에게도 재정적 필요를 알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구하며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삶에는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아들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식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뮬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빈 그릇들이 식탁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직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와서 빵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아침 일찍 빵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유 배달부가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수레 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부러졌고 상하기 전에 우유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고아원에 다 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뮬러는 일생 동안 수천만 달러 상당의 재정이 기도의 응답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결과를 위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3. 허드슨 테일러,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깊은 신뢰를.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를 개척한 선교사로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를 유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질병, 재정 위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박해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테일러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에게 어려움은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깊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테일러는 또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한 명과 하나님의 다수입니다. 아무리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신뢰가 그를 두려움 없이 중국의 내지 깊숙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신뢰가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에필로그,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뢰의 여정.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 이제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신뢰하느냐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이 변할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문제는 의존 자체가 아니라 의존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돈, 능력, 사람, 정보를 의지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불안의 근본 원인입니다. 신뢰는 지적 동의를 넘어 실제로 그것에 무게를 싣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감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두려워도, 의심이 와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하여 그분을 선택하는 의지적 결단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강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훈련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작은 신뢰부터 연습함으로써 자랍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안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어디에가 닿습니까? 돈입니까? 직업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당신 자신의 능력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며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하나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제 힘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신뢰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신뢰의 여정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선택들의 모음입니다. 어떤 날은 더 잘 신뢰할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신뢰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 돌아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의심이 와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즉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 자를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두 번의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아름다운 이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사납게 일고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두 아이가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난간을 붙잡고 공포에 떨며 울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갑판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풍 속에서 잘 수 있니? 아이는 눈을 살짝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아빠가 배를 몰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신뢰가 폭풍을 넘어서는 평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폭풍 속에 있습니까? 파도가 사납게 치고 배가 흔들립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배를 몰고 계십니다. 그분은 폭풍보다 크십니다. 파도보다 강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의 7번째 특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늘부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